1강 성령님과 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는 저번 주까지 성령님의 9가지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닮아가야 한다.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성품을 훈련하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요.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또한 자녀들과 함께 어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신랑이신 예수와 앞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세마포의 옷을 입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 육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는 성령님의 열매를 성령님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맺게 되는 열매이다. 성령님은 성령님이 맺게 하시죠. 하지만 누굴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순종,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순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아는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연합되어진 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이웃사랑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열방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더라. 전혀 나랑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저랑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양선의 마음을 알아서 그 열방을 향하여서 영혼들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주고 나의 기도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심는 시간들을 갖더라. 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수준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단계 뛰어넘길 원한단다. 그래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일곱 영의 차이는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영은 성령님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세 명의 신을 믿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지만은 위격으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며 그분들은 하시는 일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와는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욥기 26장에, 시편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실지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데, 성령님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토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라를 돌판으로 써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께서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야를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돈을 써도 될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될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있죠.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세상 가운데 흘려내보내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가 있더라.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에 무엇을 맡게 되어집니까? 불화살, 화인을 맡게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더라.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인격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되어진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기에, 예수야를 무시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야를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최종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무엇하지 말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내적인,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내가 주방에서 사역을 하든지 예배팀으로 사역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일하고 있는 사람과 육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겠죠. 육으로 와서 찬양팀에 예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자신의 사역에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령님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불경건한 행동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혼란과 파탄으로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다. 성령의 불 받고 치유의 능력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하나의 역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무엇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어떠한 치유와 어떠한 예언과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쪽에 집중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분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성령님은 엄연히 인격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자,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뜻인 것이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십니까? 변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세상의 선물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위로를 받아라.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께서도 성령님을 무엇하십니까? 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또한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교사이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예수와의 생수가 되신 분이십니다. 생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불로 각 사람의 죄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영역들을 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처럼 답답하고 침체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생기가 넘치는
대기로 변화시킬까요? 새 바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왜냐하면 물과 기름은 하나 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심이 왜 임합니까? 세상과 분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가정에, 직장에 돈이 없어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성격에 대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적어놔 주십시오, 교제의 길. 성령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처소가 되어졌다. 이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에 뜨거운 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체험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손은 거룩한 손인데 죄 묻은 너의 손을 나의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실제로 집회 가고 예배를 드리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 손바닥에 붉은 반점이 갑자기 생기게 되어지더라.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영적인 필요는 물론 물질적인 필요를 함께 나누시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간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영혼들을 섬겨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누어진 사람은 계속 성령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과 교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혼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하는 게 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냐? 왜 나만 해야 되는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역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단락 2번, 하나님의 7 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줄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목사님, 다른 데는요 요한계시록 잘 이야기 안 해요. 아니에요. 모르면 모를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됩니다. 왜? 이는 예수와에 대한 아름다운 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7 영. 우선 히브리 숫자 7,
7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함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곱 가지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성령님을 뜻하더라. 그래서 이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곱 가지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계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도 계시며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소부재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장소에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 보좌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러분들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한 싹이신 예수야를 뜻하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일곱 가지의 영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곱 가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방법들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일곱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 왜냐하면 하늘의 계시가 계속 풀어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노하면은 그 계시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나의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풀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온전히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한 것만큼만 그 능력들이 풀어진다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은 예수야를 탄생을 말하며 예수야의 머리 위에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일곱 영, 예수야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일곱 영이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야는요, 어머니 태 안에 있으면서부터 그 성령님의 일곱 가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일하셨다. 성품도 그 성령님의 일곱 가지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야이십니다. 그 예수야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더라. 말씀, 예수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와께서도 일하셨다. 아람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냐면 예수와의 손에 임하였더라. 그래서 안수기도 하게 되어지면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이가 기름 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깨끗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온전한 기름 부심이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예수와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행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와의 잉태에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셨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시종일관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만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영광으로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시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의 숭배 정책에 맞서 싸웠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엘리야는 이러한 영적 타락을 개혁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다. 그러나 놀라운 업적 이후 완전히 그는 지치게 되어지고 고갈돼버려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을 통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영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우리의 감정, 생각, 뜻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질되어질 때가 있더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더라. 그만 살고 싶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근데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인생 너무 힘들다. 그만 살고 싶다. 이러한 충동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을 얻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엘 2장 23절 시온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놓고 계시는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비와 가을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가 있더라.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 표로 무엇을 주신다? 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리는 비는 한국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봄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왜냐하면 태양력으로는 1월이 시작이지만 성서력으로는 8월, 9월이 시작입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봄비인 거고 지금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이더라.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물론 온 열방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겠지만 지금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 그 비를 내려주신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비를 내리신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봄비와 가을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비, 봄비라고 말하며 이른비가 내리고 나면 곡식을 파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내리는 비를 지금 내리는 비를 늦은 비, 히브리 원어로 말코시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진다.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다른 신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치를 당해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열방들에 의해 특별히 아랍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정말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때를 어느 때라고 하냐면 지금의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만민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이 요엘서 2장이랑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은 어느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입니까? 예수와의 재림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죠?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도 맞지만은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더라? 이스라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만민에게 또 기름 부으심을 부어준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언제일까요? 천년 왕국 이후 천년 동안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는 만민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계시가 청년과 자녀와 아비의 모든 세대들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왜냐? 천년 왕국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과 뜻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와 있죠. 심판의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핍박받고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야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 속에 넘어가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자. 할렐루야. 남은 자의 히브리 원어 우리 배웠죠? 이드로.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마지막 때 28절에 나온 그 후는 적어놔 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7영은 모든 만민에게 부어져 어떠한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모든 이에게 열리게 하셔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여호와의 7 영을 통하여 일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7 영이 언제 끊어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 보내게 하셨죠. 왜? 에덴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7 영은 우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어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순종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잖아. 와,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나와 있죠. 그게 아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이후에 모든 만민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져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야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비에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7 영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그 7 영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은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히브리 원어로 샤마임,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장 높은 것은 욥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계신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이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내려온다? 이 땅에 내려온다. 천국은 어느 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도 아끼고 계시더라. 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죄악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심판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내리는 심판은 불의 심판. 불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의 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늘의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7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인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임하잖아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더라. 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의 세상, 직장, 가정,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